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송구영신의 의미 있는 시간에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형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에서 29절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높은 곳을 밟는 행복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7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세븐 해피입니다. 첫째는 해피룩입니다. 부드러운 미소죠. 웃는 얼굴을 간직하게 되어지면 모두를 고무시켜 주는 힘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해피톡입니다. 칭찬하는 대화죠. 매일 2번 이상 칭찬해 보십시오. 덕담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밧줄이 됩니다. 셋째는 해피콜 명랑한 언어입니다. 명랑한 언어를 습관화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해피워크 성실한 직무입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해피송 즐거운 노래죠. 즐겁고 흥겹게 진정 마음속으로 노래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의 노래는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는 해피노트 아이디어 기록이죠.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하게 되어지면 나 자신이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7번째 해피마인드 감사하는 마음이죠.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행복은 누가 거저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니라 부딪히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가 만들어가는 창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이 내가 될 때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 생활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7가지 행복을 새기며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살며 열심히 일하며 신앙생활도 잘 하려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그동안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뒤돌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쩌면 2021년 새해에는 어느 해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어느 해보다도 더 위험하고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해보다도 더 갑갑하고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해보다도 더 아프고 쓰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 꼭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로부터 너는 행복자라고 인정받으며 씩씩하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새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높은 곳을 밟는 행복자로 새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잘 믿어야 됩니다. 여수르는 의로운 백성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참으로 명예롭고 존귀한 명칭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여수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경건하게 진실되게 믿음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장 본질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보다도 귀한 영원 불변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제일동포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신데 일본의 3대 플라스틱 회사 중 한 회사의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가를 만나고는 목사님이 2번 놀랐는데, 먼저는 회사 규모의 방대함에 놀라고, 다음에 놀란 것은 회사가 창립된 지 40년이 되었는데 회장 장로님과 더불어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 100명이 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익성 높은 회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공하기도 했지만 더 큰 성공은 이 장로님을 믿고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벌어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다 버렸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약속도 의리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재벌이 된다 해도 분명 실패자입니다. 참된 성공은 약속과 의리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는 것을 정조로 합니다. 군신 간의 의리를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믿음만이 환난 가운데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 많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새해는 아무리 힘들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서나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바꾸거나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고 어떤 값이나 대가라도 기쁨으로 치르고 믿음을 위한 일에 성심을 다할 때 반드시 믿음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높은 곳을 밟는 최고의 행복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새해 우리가 높은 곳을 밟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라는 말씀은 물질적 은혜를 언급한 것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물질적인 부와 더불어 영적인 복을 받아야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믿음으로만 주어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이용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최고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 꼭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최고의 행복자, 최고의 행복자로 꼭 만들어 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독실한 신앙을 가진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드리는 감사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직구 전도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자녀가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재산을 차압당하고 알거지가 되어 거리로 내쫓겨났다고 합시다. 그래도 감사할 겁니까? 그러자 감사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잃은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 그래도 남아 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맑은 공기와 신선한 물과 말할 수 있는 입과 글을 쓰는 손이 남아 있잖아요. 내가 잃은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들 뿐입니다. 내가 잃은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감사함으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최고로 잘 믿으면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최고로 잘 믿어 최고로 높은 곳을 밟는 그런 행복자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새해 높은 곳을 밟는 행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헌신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 세상을 이김으로 높은 곳을 밟게 되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의와 싸워야 하고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자기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순교적인 자세의 헌신과 봉사는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모두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참 행복을 맛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보시는 행복을 빼앗기지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행복을 도와여 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거주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사막의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적군의 휴식처로 변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뒤에 올 후손들을 위해 오늘 피와 땀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뜨겁고 삭막한 광야에 푸른 숲이 생겨나고 시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 비전을 품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희망을 심는 것입니다. 희망의 나무를 심으면 미래가 밝아지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는 것, 이것은 하늘에 소망의 나무를 심는 행위입니다. 이웃을 위해 진실한 사랑을 베풀고 곧 잊어버리는 것은 식목인생이며, 약간의 선앙을 베풀고 그것을 생색내며 자랑하는 것은 벌목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식목인생입니다. 이 식목인생이 헌신하는 인생이죠. 2021년 새해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식목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주어진 삶의 직분과 은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한 만큼 행복하고 형통하며 헌신한 것만 진정한 자기 재산이 됩니다.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꼭 받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후회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 새해는 하나님 더 잘 믿으시고 하나님 축복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밟는 최고의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 속에서 지난 한 해를 살았습니다.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생활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나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묵은애와 더불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오. 높은 곳을 밟는 최고의 행복자로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